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복음 전도 집회로 오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도 집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고 가장 쓸데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미 끝난 일을 아직 안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만약 축구 경기가 이미 다 끝나고 시합이 종료되었는데 한 선수가 골대를 향해 힘차게 아주 멋지게 골을 차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였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누군가가 계산을 이미 다 끝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아무런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기쁘게 나오면 될 것입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끝난 일이란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일을 의미하고 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한마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제목처럼 무엇인가가 이미 끝난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미 끝난 일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이미 끝난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시고 완성하고 끝내야만 했던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잠시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네, 이 세상의 역사는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 기원전과 주후, 기원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전, 기원전은 영어로 BC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하는 before Christ라는 말입니다. 주후, 기원후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AD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 이후를 의미하는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역사의 한 중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처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였고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신문해 보았지만 우리가 6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서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잘 유지해야 했던 총독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는 죄수의 죄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또 죄목을 볼 때 그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섭게 죽게 되는구나 경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찾지 못하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참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가난과 슬픔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으며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빵을 얻어 먹으려고 또 병을 고쳐보려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군중이 이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한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지 않으셨고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하지도 않으셨으며 도망을 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오히려 철저히 준비해 왔다는 듯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다 망했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너희를 저주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한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2021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말씀은 기원전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들과 관련이 있음을,
바로 나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거부되셨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처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하고 잠잠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었다라는 소식은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도 받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니 그것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은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위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이유로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불법과 범법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사람의 본능,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며 싸웠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하고 난 뒤에도 변명을 하며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는 홀로 생각하며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러지 말걸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을 다 통틀어서 한 글자로 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깨끗하고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죄를 지으면서 더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당하고 또 손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혼이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의 혼이 죽은 몸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의 혼이 죄로 인해 정죄를 받아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란 불호수에 떨어져서 몇 초 만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며 영원한 둘째 사망입니다. 방사능, 핵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오염, 세계 평화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죄 문제이며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심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분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우리들 중에 과연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성공했든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죄 문제, 또 양심에서부터 밀려오는 죄책감의 문제,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떨어져 살면서 거룩한 삶을 수행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산마다 절을 세웠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사제들, 승려들의 결혼을 금지하기도 하였고 많은 음식물들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고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많은 날짜들과 거룩한 의식들을 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지키면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그러한 종교 행위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 사람의 착한 일은 단 하나의 죄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당한 죄값은 오직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죄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대처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길은 미완성의 길이고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길이며 각 사람이 노력하고 달성해서 완성을 시켜야만 하는 길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날짜별로 엄숙한 집회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떤 기도문이나 주문을 외워야 하고 많은 봉사를 해야 하고 또 자기 희생도 해야 하고 항상 실수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길입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지만 바람직하기만 할 뿐 정말 이러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의 길은 해당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다스리는 헛된 권세를 주는 쓸모없는 시스템, 쓸모없는 체계일 뿐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주교들이나 사제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불교의 스님들도, 개신교의 목사님들도,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다 자기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감히 어디서 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특별한 권세가 있다고 말한다면 대단히 크게 착각을 하였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여서 유익을 취하려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는커녕 자기 죄를 씻고 자기 자신을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담당할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하고 정당한 죄의 값을 지불하며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을 믿는 길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언제나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영원히 아무도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결국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길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끝난 일,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서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가 없어서 대단한 일을 시도할 수 없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라는 너무나 쉽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하게 실수 없이 달성해야만 하는 무한하고 끝없는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번 헌물로 드리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노력의 성취일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아니라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죄 많은 나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한 번에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고 반갑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안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고 평생을 악하게 살았는데 단지 믿기만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우선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착하게 살아서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은혜라는 새로운 기회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너무나 풍성한 복음을 우리가 더 이야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잘 정리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고 구원 사역이 다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단지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훌륭한 사람이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심판을 다 지내신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목숨을 잃게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분과 함께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하늘의 소망이 그들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확실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21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죄들로 인해, 바로 나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영원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값이 다 지불된 식당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즉시 그곳으로 가서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대가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자유롭게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이며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초청의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에 대하여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 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현실입니다. 실제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물결 속에 여러분이 끼어들지 않기 원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은 믿는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세이브, 나와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외친 겁니다.